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하시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큐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성경 말씀은 기본적으로 언약이라는 걸 빼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일단 신구약을 통틀어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300회 이상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구속사라는 것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즉, 하나님은 왜 그가 말한 것을 매번 지키시는가?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약속이란 걸 걸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약속이라고 하면 우리의 이 죄악된 이제 생각 때문에 아니,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약속이 얼마나 지엄한 것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가 이 야곱과 라반의 기록인데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가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라헬을 나의 아내로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이 라반 역시 그래, 이방인에게 내 딸을 주느니 고륙지친인 너에게 내 딸을 보내는 게 낫다라고 합의를 봐요. 그런데 그때 이 라반이 라헬을 얻기 위한 조건 하나를 겁니다. 그게 뭡니까? 7년 동안 내 집에서 봉사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언약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야곱이 그 언약에 완전히 속박이 돼요. 그리고 7년을 술같이 여기면서 꼼짝없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성경에 기록된 야곱은 모략의 달인이고 일종의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도 언약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자기 조상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의 지엄함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언약만큼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이 불이익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언약을 깼을 때 징벌이 따라오는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책망받을 죄가 뭐냐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과 사기예요. 여러분, 언약의 원리를 알면 사기 못 칩니다. 언약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강력하게 속박하거든요. 여러분, 불의한 야곱도 이렇게 언약에 꼼짝없이 속박되는데, 하물며 언약의 당사자가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언약이 묶는 그 속박은 훨씬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언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뜻이 뭐냐면 내가 오늘 구속사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이 약속으로 자기를 묶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약속이 언약을 했는데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이 성경 말씀이 순식간에 신뢰를 이루면서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성한 학자들이 옛 말씀과 새 말씀의 이름을 지었는데
동일하게 그 말씀 끝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구약 신약이에요. 즉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의 본질이 언약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언약의 원리를 알면 언약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을 시작으로 이 언약을 체결하기 시작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언약이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먼저 노아를 통해 시작됩니다. 이걸 노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언약이 그 다음엔 아브라함 언약으로 옮겨가고 이 아브라함 언약은 다음에 모세 언약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모세의 언약은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이 언약은 처음에는 굉장히 추상적이다가 처음 언약에서 다음 언약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뭔가가 구체화되고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 때에 다윗 때에 와서 가장 선명해져요. 그러면 다윗 때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정체가 뭔가?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을 보시면 그 언약의 핵심이 드러나는데 첫째로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네 혈통을 통해서 한 씨가 날 것인데 그가 너로 인해 시작된 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처음에 이 언약을 받을 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믿기 힘든 축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 왕조가 500년 이러니까 이 500년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중국에서 한 왕조가 버틴 시간이 얼마입니까? 평균적으로 150년이에요. 150년이면 무너지는 게 왕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서 있는 동안 제국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3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제국의 소명이라는 게 이렇게 짧은데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네 자손 중에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를 왕으로 모시는 이 왕국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14절에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을 뭐라고 부르며 이 백성은 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그전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왕국의 정체는 다윗 언약 때에 와서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왕과 백성이 어떤 식량이나 안전 같은 것을 계약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왕인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 나라는 이 가족인 거죠. 그런데 그 나라가 온다. 곧 온다. 반드시 그 왕은 온다. 이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왕이 잃어버렸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언약으로부터 이 언약의 성취를 1500년을 기다렸어요. 다윗의 때로부터. 그런데 1500년을 기다린 끝에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늘 선언하시는 게 뭐냐? 내가 오늘 새 언약을 너희와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언약과 다른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언된 언약을 비로소 완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건 이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기다렸던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데 이 언약 성취를 지금 뭐가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될까요? 그게 뭐냐면 그가 몸을 떼내셔야 되고 그가 피를 흘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언약 성취의 방점을 찍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언약이 완성되기 위해서 살을 떼고 피를 부어야 됩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신분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아버지가 한 집을 보고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야, 저 집에서 나랑 내 아내랑 우리 아이들이 살면 너무 좋겠다. 완전히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야, 아빠가 곧 저 집의 주인이 될 거야. 아빠가 반드시 너희를 저 집에서 살게 해줄게. 이거를 한 100번 얘기했다고 하죠. 그런데 수 없는 말로 언약을 해봤자 계약서 안에 주인 이름은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언약해도 계약서는 다시 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마침내 입으로 했던 그 언약이 완성되면서 계약서상의 그 집주인의 신분이 아버지 이름으로 확정되는 유일한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 집의 값을 아버지가 지불을 완료하는 거예요. 내 피와 살 같은 돈을 쏟아 부어서 그 값을 채우고 완료하면 법적으로 그제서야 그 집 주인의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내 살과 피를 쏟고 나는 마침내 내 언약을 완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살과 피를 쏟으셔야 됩니까?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주인으로 그 신분을 확정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가 살과 피로, 자기의 살과 피로 대가 지불을 완료하는 순간 우리의 운명의 주인은 사망이란 이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이 완전히 변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왕으로 등극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과 피로 새로운 언약이 완성된다는 건 예수의 대가 지불이 완성되면서 택자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기로 확정이 되는 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날이고 그게 바로 새 언약이 완성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가 지불이 완료되고 나면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소유하신 예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반박이 안 되는 거예요. 완료가 됐기 때문에, 대가 지불이. 여러분, 그게 바로 언약의 완성, 즉 새 언약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대가 지불이 얼마나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끊임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의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가 단순한 애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중보기도는 완전히 완성한 대가 지불을 근거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이름을 택하시고 그의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떤 경우에도 거절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를 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가 지불이 완료된 자의 이 발언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거는 반박 불가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은 내 삶의 의로움이나 내 감정의 뜨거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구원의 확신은 나를 사기 위해 그가 지불하신 피와 살에서 오는 거예요. 그가 만약 정말 피를 흘리고 살을 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100% 구원받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택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가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그 운명이 영원히 구원으로 확정된 사람들, 천국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갔는데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이고 그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삶이고 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대가 지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뭔가라고 하면 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를 따라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 대가 지불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 삶의 유일한 사명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보다 더 강력한 사람은 없고 더 영향력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에 대한 영상을 보는데 한 분이 프랑스로 어릴 때 입양돼 갔어요. 그런데 그 프랑스 양부모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길렀는지 그가 독일에서 그 힘들다는 의학 박사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독일에서는 의학 박사 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의학 박사라고 하면 그림자도 안 밟아요. 그만큼 존중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입양돼 간 입양아가 독일의 의학 박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디 어두운 구석 없이 너무 잘 자랐어요. 부족할 게 없죠. 다 갖췄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분명히 부족한 것 없이 다 받고 잘 자랐는데 딱 하나 내 친부모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그가 왜 나를 버렸는지 그걸 알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이 목마름이 채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끝내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친엄마를 만났어요. 그럼 왜 이래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일평생 생부 생모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생부 생모는 내 탄생과 내 존재를 위해 가장 큰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그 친부 친모의 대가 지불이라는 것은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가슴으로 나아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즉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가를 치는 만큼 절대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영혼을 얻는다고 할 때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러셨듯이 한 영혼의 값어치만큼 내 인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 지불 없는 영혼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세팅이 참 신기할 때가 많은데요. 제가 어제 밤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대학 학부 때 만났던 친구가 10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10년 만에. 그래서 웬일인가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 이 친구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이 친구가 불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불신 결혼을 했는데 구원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결혼을 딱 했는데 1년은 자기 바람대로 교회를 따라 나오더래요. 그런데 1년이 딱 지나자 이 아내가 선언한 게 뭐냐면 나는 교회를 나가서 앉아있는 시간 동안 시간이 낭비된다는 거 이상의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쩌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야 친구야 네가 뭘 하면 네 아내가 너한테 가장 감격하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연히 가정에 충실한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뭐냐면 그래 답은 나왔어.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네 아내를 너 인생의 1순위로 여기면서 반드시 네 아내를 감동시켜야 돼. 너 자신을 바치는 대가를 지불해야 네 아내는 교회를 나올 수 있어. 이 말을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까지 해서 아내를 교회에 데려가고 싶은 또 마음에 뜨거움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뜨거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를 갔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대가 지불은 귀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 이래서 내 친구의 아내가 교회를 떠났구나. 아무 믿음 없는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면서 지불했던 대가가 아무것도 없었구나. 이걸 이제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는 구약 시대부터 계속 예고된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 신분은 공짜로 얻으신 신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자기 살과 피를 전부 그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는 내 구원의 주인이라는 이름을 샀고 우리 구원을 위한 그분의 중보기도는 거절당하지 않는 거예요. 대가 지불은 그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처럼 한 생명을 얻기 원하는 그 마음의 뜨거움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제 친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분 있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이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가 지불까지 하기에는 그런 마음의 뜨거움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게 내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소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라 구원에 대한 이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겠냐라고 오늘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 삶에 내가 이제 전도에서 얻은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바로 이유를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생명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대가 지불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그가 치르신 구원의 대가를 보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피와 살을 온전히 쏟으신 예수님의 이 대가 지불 덕분에 우리는 영원히 잃지 않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그의 대가 지불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도 한 생명을 대가 지불을 통해 구원하는 하루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